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3절.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3절. 좀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펼쳐놨던 말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좀 이렇게 좀 핵심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좀 다듬는 좀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결하고 좀 깔끔하고 잘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막 전했던 말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굉장히 세 절이 깔끔해요.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1장, 2장 또 3장에 여러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로 가는데 이게 중심을 잡지 않고 정리를 잡지 않으면 자신의 이야기가 그냥 펼쳐놨는데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말은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의 그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지? 이걸 잡아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도 설교하면서 막 이야기 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핵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그걸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예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1절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말했던 예정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고 핵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보다는 뒤에서 했던 이야기가 더 본인의 결론이고 의도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볼 때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 1장만 가지고 막 예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정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오면서 3장, 4장, 5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1절에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게 영원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영원의 그 상대 말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몸도 변화돼요. 우리의 얼굴도 변화돼요. 나 어제 충격받았어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전에 어디 가려고 내려오는데 5층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5층 할머니가 내가 다정스럽게 인사를 하거든요. 아유, 어르신 어디 가시고 그래서 노인정에 밥 먹으러 간대요. 근데 대뜸 저한테 왜 저보고 노인정에 와서 밥을 안 먹니? 왜 요새는 저보고 노인정에 잘 안 나오니?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만큼 내 얼굴에 주름이 많아. 아니 5층 할머니가 나보고 왜 요새 노인정에 안 오니? 왜 노인정에 가서 밥을 안 먹니? 그래서 예, 제가 요새 바쁩니다 하고 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이것저것 주고받기 힘들어서 그냥 예, 요새 제가 아니요 충격 먹었어요. 저녁에 우리 집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재밌다고 막 한참 묻더라고요. 자기네는 충격이었는데. 근데 왜 그래?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내 모습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반대말은 시간이고 시간의 상대말은 영혼인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내 모습이 어제와 다르고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 그러나 이 영원이라는 것 정말 이렇게 변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영혼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어제도 글을 하나 읽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것도 변해요. 옛날에 성공했다고 지금도 성공이 아니에요. 그때뿐이요. 세상을 아무리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도 변해요. 요새는 뭐 권력을 잡았다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 자리가 욕먹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저는 그래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변질되고 끊임없이 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래도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 엔크리스도. 왜? 예수 안에서 영원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서 예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우리 여기 저보다 다 연배 나이를 먹어갈수록 재밌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설레는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때가 중요하대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재밌는 일이 없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슴 뛰는 일이 없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설레는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타락을 하느냐. 인생이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신나는 일이 없어. 설레는 일이 없어. 가슴 뛰는 일이 없어. 그냥 인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반복되는 인생이 지겨워서 그냥 죽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 이게 인생. 이때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설레는 일이 없고 가슴 뛰는 일이 없고 반복되고 그냥 몸만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삶 속에서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 타락의 방법이 가지가지겠죠. 그냥 술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무슨 뭐 우리 한 목사가 말했지만 무슨 복권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요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로또 뭐 복권을 많이 사가지고 혹시 당첨되지 않을까? 그런 짜릿한 뭔가 그런 쾌락 그거 도파민이라도 느끼고 싶다는 게 그게 도파민이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 지루하게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기도의 쉬는지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그래서 예수님 밖으로 다 벗어나 버려요. 예수님 밖으로 다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오늘 나오잖아요. 예정 저는 존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이 예정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뭐 내가 예정받았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 그러나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예정도 진짜 예정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각 사람을 예정한 것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갖고 다툴 필요는 없은 거예요. 왜? 자기의 신앙 고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갖고 이게 맞니 틀리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만큼 사랑받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건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뭐 그 사랑이 크냐 작냐 내가 옆에서 시비 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이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어.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창세전부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사랑의 고백인데 예정은 철저히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람한테 우리는 절대로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이게 저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놀라우신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 이야기를 떠들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 그건 착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예정은 하나님이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 최고의 사랑이 되고 진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근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애정,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제가 말하죠. 애정을 사랑으로 봐도 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다 이 담대함과 확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애정에서 온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애정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불안한 거야. 근심과 염려. 진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애정을 느끼고 그것을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느껴서 정말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절도 봐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예수님 안에서 애정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부끄럽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1절을 봐야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멋지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환난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입니다. 야, 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영생을 얻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정함을 입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런 사도 바울의 고난이 없이 에베소 교인들이 오늘 11절에 예수님 안에서 예정을 입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게 불가능했다 이거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핍박에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예수님 안에서 예정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내가 지금 고난받는 거 너희들이 낙심할 일이 아니고 내가 고난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11절의 예정을 알고 12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져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건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광을 주는 일이지. 응? 야,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똑같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이 지금 아픔 속에서, 내 인생이 힘듦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고통과 눈물 속에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건 낙심할 일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고 사람의 어떤 말로 보면 정말 인생이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불행인 것 같지만 오늘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11절에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12절에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봤을 때는 지금 내 인생이 낙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는,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있는, 나를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게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몸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마음고생이 더 많은 것이죠. 목회하면서 마음고생이 많아요. 왜?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간절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예전보다 훨씬 간절해요. 마음고생이죠. 근데 이게 어떤 영혼이 믿음이 안 생겨지면 마음이 아파. 근데 그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할 일이고 더 주님을 의지할 일이고 더 주님을 사랑할 일이 될 수 있다면 오늘 똑같잖아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할 일이 아니고 너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 야, 정말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들이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영혼들이 내 인생에 지금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 새벽에 내가 낙심할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이라는 고백 속에 변함이 없고 항상 진실하고 정말 그대로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시간 속에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애정하심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애정하셨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하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에 그건 낙심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도 크고 작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게 내 인생의 낙심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